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 또 기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또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와 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 나타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귀한 삶,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는 그러한 직업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따라, 아브라함의 일정을 보면 유브라데 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동편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나서 강을 건너 가나안인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히브리인이 되려면 세상의 강을 건너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조명해 보면요. 건넜다가 다시 안 건넜다가 건넜다가 안 건넜다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인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이 유브라데 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건넜다가 돌아갔다가 그러면서 하란 땅에 계속 건너지 않은 그 하란 땅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강을 완전히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통계를 보면요.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3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새벽에 저는 이제 한세교회에서 새벽에 이렇게 담당할 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그때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그 시간에 새벽에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나 이런 탈출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주변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있어요. 눈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려는 탈북자들과 또 이것을 막는 중국 공안들과의 그런 어떤 신경전이 있는 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달려가서 그 철조망을 건너서 넘어가면 이제 탈북에 성공한 것이고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히게 되면 다시 북한으로 송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 것도 목숨을 걸고 건너는 것이지만 또 이 철조망을 넘어서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목숨을 거는 그러한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강을 완전히 건너와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탈북자들이 그 철조망을 완전히 넘어와야 대한민국이라는 이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강을 완전히 건너와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지배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강을 완전히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신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데라입니다. 데라의 뜻이 뭘까요? 데라의 뜻은 머뭇거리다, 지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머뭇거렸어요. 지체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너지 못하도록 머뭇거리도록 지체하도록 그것을 눌러 앉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나타나심은 언제 나타났냐면 롯과 헤어진 후에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롯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는 뭐예요?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롯이라는 존재는요, 아브라함에게 안전장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롯을 나의 후사로 삼겠다. 그리고 안전장치로 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장치로 데리고 갔던 것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으로 예비해둔 그런 안전장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동원하든지 대출을 동원하든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예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입니다. 불신. 이 순종 또 믿음 이 두 단어만큼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일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90% 신뢰하지만 내가 10%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80% 순종하지만 내가 20% 순종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께는 이 믿음, 순종 이 두 단어만큼은 절대 100%일 때 그것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요. 창세기 12장 7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피곤하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한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요. 무슨 글자인지 아셔요? 오, 예. 역시 한문 강자. 희생할 희자입니다. 희생할 희자. 예. 근데 이 희생할 희자를 잘 구분해서 보면 그 안에 무슨 글자겠어요? 소우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저거는 뭐예요? 빼어날 숫자예요. 빼어날 숫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창과자예요. 창과자. 희생할 희자는 일반 명사일까요? 추상 명사일까요? 희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추상 명사예요. 추상 명사. 근데 추상 명사인 이 희생할 희자에 눈에 보이는 이 소가 양이 또 창이 이렇게 있어서 이 글자들이 합쳐서 희생할 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소와 양 중에 이 가장 좋은 것 중에 이것을 창이나 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희생할 희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 없는 양과 소를 창이나 칼로 잡아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또 자기를 내어주시며 가장 귀하신 그분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온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12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두 번째 제단에서는 뭐라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축복, 또 이 모든 것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즉 제단을 쌓을 때마다 모든 것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순간순간 고백하며 또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세 번째 제단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교, 교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에녹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녹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이름이 한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2번은 또 동명이인의 다른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봤을 때요, 별로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기록할 만한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969세를 산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아마 세상의 업적으로 쳤을 때는 가장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에녹을 기록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록할 만한 어떤 그런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기를 쓰신다고 하면요, 아마 에녹하고 있었던 일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일기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기를 쓰신다면 에녹하고 동행했던 그런 일기들이 아마 가득하게 제일 많이 쓰여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요? 에녹은 계속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영역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들려 올리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이 헤브론이라는 그 단어, 또 주님과 교통하는 그 장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어떤 기능이 있죠. 영의 기능은 양심, 또 교통, 또 직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 교통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오직 영을 사용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표현에는 이 장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거처할 장막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전화를 하죠. 아버지, 오늘 10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나는 마음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샀어요. 그리고 검은 봉지에 들고 신나게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 얼굴은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만 확 채가지고 가서 지들 방에 가서 막 먹어요.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사실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셔요. 또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손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도우시는 그 손길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정확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돕는 그 손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통의 장소인 헤브론으로 또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성전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은 성전을 먼저 쌓고 또 그 후에 성전 가까이에 장막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에 장막을 세워야 함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것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 수시로 주의 전을 돌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한세교회 섬길 때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진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교회 근처에 집도 없을 뿐더러 너무너무 비싸서 호메실이라는 곳에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한 10여 킬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근처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를 개척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창문을 열면 집이 보이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멀리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그런 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내가 교회를 또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고 또 수시로 가서 기도하고 또 무엇이 어떻게 됐나 비가 오면 비가 새나 이런 것들을 돌볼 수 있는 가까운데 수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우리가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며 기다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또한 장막은 단순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막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13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중국의 생활을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뭐 세탁기, 냉장고, 다 TV 다 나눠주고 들어올 때는 박스 12개 이렇게 딱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옷하고 책만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12, 13년 전에 이제 완도에서 이렇게 살다가 군포로 이제 이사 오게 되었죠. 이제 군포에서 처음에 살 때도 그렇게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군포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할 때, 첫 번째 이사할 때요. 완도에서 군포 올라올 때는 진짜 짐이 한 1톤 트럭 정도 됐을까요? 더 됐을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한 2, 3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보니까요. 짐이 5톤 트럭 꽉 차서, 그리고 자전거는 실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이사 차 트럭 뒤에다가 자전거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사 트럭 뒤를 이렇게 자전거가 붙어있는 이사 트럭 뒤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왜 이렇게 짐이 많지?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심플 라이프, 정말 간단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물론 자녀들이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짐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짐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요, 한 번도 안 쓰는 것은요, 앞으로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내본 것은 대부분 안 써요. 이거는 다 당근에서 나눔을 하시든지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청렴, 청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뭐 TV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땅 가운데 뭐 최신식, 최고급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요, 지나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고 다 썩어져 갈 것들이고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고 모으려고 했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전혀 아무것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것들에 내가 지금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만날 그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영광스러운 도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세상의 강을 완전히 건너와야 된다. 세상의 강을 건너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롯이라는 나의 안전장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후사를 세울 이 롯이라는 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쌓는 이 제단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단이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단이다. 또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단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쌓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재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지금 나의 상태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실 것이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절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순서로 쇼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순서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와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강을 완전히 건너왔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의 안전장치였던 그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을 온전히 100%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제단을 쌓고 또 나의 장막을 또 돌보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